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로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줘라. 아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하나님 부흥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이 정말 전쟁의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위협이 그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서 복된 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과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 성장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한민족을 이러한 이름으로 이 땅 한반도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지난 50년간 하나님 6.25 전쟁과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할 모습들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셔야 할 그 일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열방을 온전히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민족으로 하나님 변화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북한은 하나님 호시탐탐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깨뜨리려고 하고 모든 이들을 억압하고 하나님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정권이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하고 하나님을 손하여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웃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언제 당신의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이실 것입니까?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있는 저 어리석은 저 북한 정권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히 하나님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진실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여호와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창조주시며 구세주이심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남과 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게 여기며 높게 여기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나라 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속히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속히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교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한 모습들이 있으며 하나님 그것을 외치는 것을 포기한 교회 공동체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하는데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잘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천국 티켓을 이제 사용했으니 이제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고 어린아이 유아기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지 아니하고 이제는 젖을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이제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성경이 여러 곳에서 곳곳 가운데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 가운데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젖과 같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신문을 먹는 어른으로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어른으로서의 교제가 일어나야만 하고 그런 성숙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28일부터 31일까지 부흥성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이 기회가 하나님 그냥 왔다 그저 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하고 도와요.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변화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성숙시키시는 놀라운 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사는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저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주님의 종로 전사들과 함께 임하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들고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갈릴리여 그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분이 다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소식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간복음서의 다른 이 사건을 다 가지고 있는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세례요한이 잡혔던 이유가 그 당시에 헤롯 대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인 헤롯 대제가 아닌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사람이 어떤 자기 내재고 자기 그런 가족 간의 결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비판해서 그것에 대해서 헤롯 그 아들이 화가 나서 잡아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보통 요단강에서 전했던 것은 회개하라, 종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회개라는 것을 어떤 유대인들의 개인적인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일이 가까웠고 우리를 구원하실 일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그 다음에 외쳤던 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가 외쳤었습니다. 즉 이것을 보건대 세례요한이 전했던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내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멀어진 것만으로부터의 회개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회개라는 것은 통칭적인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생각, 마음, 말, 행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짓고 있는 어떤 그런 죄악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몇 십년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복음주의, 소위 복음주의라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제 저는 이제 장로교단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걸 시작했는데 그 장로교단에서 하는 외치는 항상 회개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의 빛을 따르지 않으려고 멀리 행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사회하고는 별로 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사는 거, 뭐 그런 것들 또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내면적인 것에서도 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회개라는 것은 그냥 나의 내적인 것만을 회개하는 것이지 내 내적으로 마음이 왜곡된 것들만을 회개하는 것이지 어떤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못한 모습 살아가지 못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대신 회개해주고 또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내적 회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개인의 내적 회개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비리, 모든 공의롭지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한다고 세례요한은 외치다가 결국 미움을 받아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외치는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회개는 이런 통칭적인 것, 온전한 것, 통합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개인의 내적인 죄반을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불의한 일, 공의롭지 못한 일, 공평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을 우리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것들을 주신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13절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던 것을 결국은 그 정의를 부르짖고 회개를 하라라는 얘기를 전하다가 특히 정치적인 일에 그렇게 하는 것을 하다가 잡힌 것을 보고 갈릴리로 물러갔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나사렛으로 물러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에 있었는데 이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 위치에 그 지리로 이사하신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얘기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갈릴리야 그 강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이 인용된 것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간에 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했던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12지파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진격하기 전에 요단강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편에 르우벤과 갓과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라는 지파는 그 땅을 진격하지 않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이 그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그 땅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하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10개의 반, 10과 2분의 1의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진격하게 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정화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 12지파들 중에 두 지파의 이름인데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즉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북쪽을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분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배된 땅을 너희는 함부로 지게에서 옮기거나 함부로 팔거나 함부로 매매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땅이 없어지지 않게끔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많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분리돼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수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땅으로 이제 변방 지역이 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있을 때 주로 침범했던 왕국들이 어디냐? 아람 왕국 또는 아시리아 제국 또는 바빌로니아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국들이 주로 어디 위치에 있었냐면 북쪽 지역, 이 페르시아 쪽 이쪽 지역에 머물러 있었지 이 남쪽 지역인 남유다 왕국과 밀접해 있는 지역에서 뭐 이렇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괴롭히는 것은 주로 북쪽으로 통해서 왔지 남쪽을 통해서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땅이 가장 먼저 침략을 받고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가장 먼저 정복을 당하는 어떤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 지역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마차라는 것밖에 유일하게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위쪽 지역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땅으로 이제 가는데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즉 어떤 종교와 어떤 민족의 중심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변방에 살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서서히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가 아주 멀리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가장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되지 말라고 했는데 혼혈되는 일이냐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니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무슨 빛이 있겠어 무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서서히 멸시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은 이 1세기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가 주전 8세기에 예언할 때도 이미 멸시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멸시당하고 차별받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멸시받고 고통받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너희를 다시 한번 돌아오게끔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복을 얻는 일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나오는 구원 가운데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나는 종교의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온전하게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자신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일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교의 일들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도 마태는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시작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성실히 이루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을 보냈던 곳은 이와 같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700년, 800년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지역에서부터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공적인 가장 귀한 사역을 그 땅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감격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감격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과 종교적인 어떤 아집과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 가장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모든 것이 왕성하게, 그리고 가장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가장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지역을 외면하셨던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 회개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바라고 차별받고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오직과 아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이리저리 분별해서 이것은 좀 이런 것 같고 이거는 저건 것 같고, 그래서 이 복음 받아들이고 저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온전하고 통합적인 참된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온전한 복음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같은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복음을 이리저리 제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갔는데 좀 그래, 이 복음은 좀 받아들이지, 저 복음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 수백 년 전부터 외면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고 고난을 당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에서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것저것 재단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저것을 취사 선택하는 그와 같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복음이 전하되는 주님, 나를 살리신 복음이 그것이군요, 내가 그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겸손 또는 어떤 그런 상태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 마태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일이랍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던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던,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머물던 그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은 내 마음의 어떤 아직과 내 생각으로 인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맺게끔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을 그 사마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갈릴리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사도 마태는 끊임없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예루살렘 사람 지역의 사람들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파될 때 나는 진실로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서 그 복음을 듣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 같이 그 복음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우리가 복음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온전히 세우시는 그 복음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온전한 살리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100%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갈릴리 지역에 머물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내게 될 것이고, 그 온전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실로 살리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힘들고 그것이 좀 싫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살리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온전한 생명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되시길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도 마태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취사 선택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지가 아직으로 가득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다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별하여 선택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그 복음을 온전히 100%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변화되어 그 말씀과 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는 성결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